여러분 이게 뭡니까? 뭐 모르면 묻는 제가 바보죠, 그렇죠? 뭐 저 왼쪽에 있는 것은 뭐 요즘 우리가 볼 수 있는 열쇠일 거고, 저쪽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옛날에 주로 사용하던 그런 열쇠 아닙니까? 요즘이야 근데 잘 열쇠를 안 써요, 그죠? 대부분 뭐 이제 카드 키라든가 버튼 키를 쓰긴 쓰던데 잘 쓰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열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 카드키, 버튼키 떠오르지 않으시죠? 일단 딱 열쇠 하면 저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열쇠 기능이 뭐예요? 열든지 닫든지, 그죠?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문이 아무리 크고 뭐 두껍고 대단해도요, 그 조그만 열쇠 하나면 잠기고 열리는 거예요. 그 열쇠 하나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이 비유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뭐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그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뭐 조선조 때 좀 가부장적일 때 한 3, 40년 전일 때만 해도 이제 집에 며느리가 이제 시집을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 시어머니가 뭐 집안일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가르치다가 이제 집안일을 다 배워서 이제 시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할 정도가 딱 되면 그때 마지막에 넘겨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곡간 열쇠. 들어보셨어요? 어디 곡간 열쇠 다 받으셨어요? 곡간 열쇠. 뭐 요즘은 없지만 예전에 그게 있었어요, 그죠? 이 곡간 열쇠를 며느리에게 자 이제 이것을 받도록 하여라 하면서 딱 넘겨주죠. 이 곡간 열쇠를 넘겨준다는 게 뭡니까? 단순히 그냥 열쇠 꾸러미 던져주는 거예요? 아니죠. 곡간 열쇠를 받는다라는 건 뭐를 받는다는 겁니까? 시어머니에게 있던 그 실세, 그 권세, 그 능력, 요거를 이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간 열쇠를 가졌다라는 건 뭐냐? 그 집안의 실세가 됐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세가 됐다는 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에게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천국 열쇠도 이와 같은 의미를 좀 갖고 있어요. 자, 천국 열쇠가 뭡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권세입니다. 이제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리는 게 뭔가? 요 천국 열쇠가 말해졌던 바로 그 장면으로 찾아가서 우리가 좀 이것을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얘들아, 그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래요. 아니야. 엘리야라 그러더라. 아니야. 예레미야래, 예레미야. 아니야. 그냥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 참 다양하게 부르네. 야, 그러면 니네는 나를 누구라고 하고 싶냐? 하고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 중에서도 반장격인 베드로가 저요! 하고 손을 들고 대답을 하지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기분이 상당히 좋으셨어요. 왜냐? 이게 베드로가 지가 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축복하죠. 야, 너 진짜 복 있다. 너 그 인간적인 실력으로 네 지식으로 한 거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정답을 얘기했거든요. 예수가 누군지 진짜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구원자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 비로소 이 정답,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이 정답을 듣자, 이 믿음의 고백을 듣자 비로소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구절 무조건 암송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입니다. 최초로 교회가 언급된 자리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는지를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교회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뭐라 그러죠?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에클레시아.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착각해요. 아, 그럼 에클레시아를 번역하면 교회인가 보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에클레시아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불러낸 자들이에요. 불러 모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원래 기본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자, 모여보세요 하고 끌어모으는 겁니다. 마치 반상에 모으듯이 끌어모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집회라고 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이야 교회 그러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그 건물 이렇게 딱 생각하지요. 교회 하는데 절 생각하는 사람 절대 없어요. 그죠? 교회 딱 하는데 뭐 이슬람 뭐 그거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교회 딱 하면 어디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로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압니다. 그런데 원래 교회라는 저 원어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보통 명사예요. 그냥 목적이 있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그 집회 모임을 얘기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와서 굳어진 거지요. 우리가 교회라는 말로 얘기할 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때 당시 사용하던 그 어떤 목적에 의해서 모여지는 그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 그 모임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모여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와, 베드로야, 너 진짜 대단한데 하나님의 지혜가 너한테 있구나. 야, 네가 진짜 정답을 말했어.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야. 맞아.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이 고백이야말로 앞으로 나를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너와 같은 이 고백, 진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내가 불러 모을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네가 한 그 고백을 똑같이 하는 자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이제 모일 거야. 예수의 사람들이야. 에클레시아인데 어떤 목적이요? 예수를 위해서. 그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어떠한 권세가 있어요? 지옥이 떠나가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특별한 모임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 특별한 모임, 이 특별하게 모이는 이 사람들, 예수를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왜 특별함이 있느냐? 그걸 예수님이 얘기한 거라고요. 지옥 권세가 무릎을 꿇어 지옥 권세가 떠나가는 거야. 놀랍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바로 그 유명한 천국 열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받아볼까요? 문맥 안에서. 자,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맥락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지옥문을 그냥 깨부술 만한 교회의 권세 얘기하시면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자, 이제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 준다. 근데 이 말 오해하면 안 돼요. 로마 캐토릭은 이 말을 저 문자 그대로 봐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열쇠 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학교 이제 그 교사로 있을 때 가끔 학생들에게 수업 자료 유인물을 나눠줄 일이 있어요. 자, 그럼 제가 누구 부르게요? 반장 불러요. 반장. 야, 그 반장 좀 오라 그래. 그럼 오잖아요, 교무실. 그럼 이제 유인물 같은 걸 걔한테 주는 거예요. 대표로.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거 네 혼자 다 가져 이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자, 이거 애들 갖다 나눠줘. 수업 때 쓸 거야. 그러면 반장이 대표로 와서 그걸 들고 가가지고 그것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거랑 비슷한 거예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라는 말은 그 제자들 가운데 반장이 누구예요? 베드로인 거예요. 그리고 또 지가 고백을 했잖아요. 저요 하면서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반장 네가 대표로 오케이 받아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제 모든 자들의 반장이 누구 격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 모든 자들이 이 천국 열쇠의 권세를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인 이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천국 열쇠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닙니까? 주어진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지옥문을 깨부술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이 천국 열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손에 딱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세요? 마음이 착한 사람에게만 보인다. 천국 열쇠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천국 열쇠가 대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어떻게 지옥 문을 그냥 깨부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파워가 있는가?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이 천국 열쇠 너한테 줄 테니까 이 지옥 문을 어떤 식으로 깨부수느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어 제끼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맨다라는 건 잠궈버리는 것이고, 땅에서 푼다는 건 열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제가 원고를 엄청 길다가 지금 막 거의 한 장을 드러냈거든요. 근데 이 천국 열쇠를 부연해서 설명하면 다윗의 열쇠라는 게 연관이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우리 성경에 다윗의 열쇠 나오죠. 여러분 열쇠하면 성경에서 몇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다윗의 열쇠, 그리고 천국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열쇠를 신약 요한계시록에 하나 있고 이사야에 하나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이 다윗의 열쇠, 이게 누굴 얘기하죠? 빌라델피아 교회 얘기하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래요. 왜? 예수님은 절대 권세자잖아요. 우주의 통치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하면 그냥 바대로 실행이 돼요. 근데 이 다윗의 열쇠는 신약에서는 다윗의 열쇠, 다윗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열쇠로 그냥 열고 닫고 하시는 거예요. 전능자요, 창조주요,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분이 그 열쇠를,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예수가 누군지를 똑바로 알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열쇠를 뭐 하신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열쇠, 우리 주님 갖고 있는 그 열쇠를 옛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곡간 열쇠 맡기듯이 옛다, 가져라.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정능자니까 하늘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되지요.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용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열쇠는 어떤 권세가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을 때만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으로 바로 직통인데, 우리에게 위임받은 천국의 열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주님이 보시고 묶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풀어버리면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오케이, 내가 도와주마 하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매고 푸는데, 이게 뭐냐, 하이델베르크에서 요리문답에서 이걸 두 가지로 얘기해요. 근데 뭐 자기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믿네 주님께서 뭐 이 찬양도 하지만, 거기서 이제 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 기도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 넓게 보면 오늘 얘기하는 것을 중심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천국 열쇠의 기능, 풀고 매는 그 기능, 이 천국 열쇠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당연하죠.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고 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뭐를 깨부신다 그랬죠?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마귀 권세가 뭐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고통 가운데 이 지옥불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는 게 그게 마귀 거잖아요. 그럼 이 죄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는 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인 거예요. 그 권세를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오, 죄 사함을 받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그들이 아멘이라고 하면서 주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고백하는 자들, 이 교회 모임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힘, 뭐에서 나와요?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하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다음에 우리에게 뭘 맡겼다고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케이, 그럼 너 교회 이제 오케이, 교회로 들어와. 그럼 땡인가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제 야, 니네도 열쇠 받았지? 자, 이제 열쇠 써먹자. 그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너를 살린 그 복음을 이제 너도 가지고 써먹어라.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대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 이게 천국 열쇠의 사명인 거예요. 한번 같이 받을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준 게 뭐냐면, 야, 천국 열쇠의 권세가 너희들한테 있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지옥이 떠나가는 권세가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전도가 우스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전도 해봐서 알지만 우리가 전도 딱 했을 때 할렐루야, 제가 주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다 반응하나요? 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믿는 자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자들이 이제 누가 되는 거죠?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통해 죄의 권세가 떠나갔지요. 자,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국 열쇠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권세가 뭐예요?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죄의 권세를 풀어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 때 아멘 하고 받으면 그 사람 묻고 있던 죄의 권세가 풀어지는 겁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막힌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역사된 거예요. 그래서 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자들 있잖아요. 거부하는 자들 있잖아요. 심지어 믿는 복음 전도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지요? 자,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복음을 전했지만 생명의 문,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는 자들이죠. 바로 뭡니까? 그들은 천국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열린 것이 아니라 천국 열쇠가 닫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받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뭘 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또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뭐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 번 살고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 심판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 뭐예요? 천국 열쇠가 닫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 그럼 적어도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상태로 가면 영원히 닫혀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순간에 믿지 않았으면 천국 열쇠가 닫혀 있는 개념인 거예요. 이 권세를 우리 손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천국 열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저놈의 자식 꼴배기 싫어. 너 천국 오지 마.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지옥 갈지어다 하고 천국 열쇠 닫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가진 천국 열쇠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에 있는 이 천국 열쇠가 가만히 놀려두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썩혀두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손에 주어진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 아니에요. 안 믿는 자가 생길 수 있어요? 안 믿는 자는 주님께서 해결하실 일이고 또 때가 되면 언제 열릴지 모르잖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 그만큼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불쌍한 한 영혼이 나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천국 열쇠의 놀라운 복음의 권세를 그냥 처박아 두지 마세요.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부지런히 사용하셔서 복음의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찔러서 안 넘어가요? 그럼 또 돌리세요. 그 통계학적으로 한 6번 정도를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야 마음의 문이 좀 열린대요,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계속 찔리는 거야. 적당히 봐서 기도하면서 때를 구하면서 천국 열쇠의 그 권세를 가지고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땅에서 매고 풀 수 있는 이 천국 열쇠의 두 번째 기능이 뭐냐? 이제 요게 여러분들이 미처 몰랐던 것인데, 요것은 천국 열쇠는요, 교회의 권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권징. 뭐 권징하면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징계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가 공적으로 내리는 징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명백하게 잘못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 가운데는 우리 제자들이, 교회 제자들이 명백하게 잘못하고 있어. 막 큰 죄를 짓고 있어. 우리 그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들 막 약한 친구를 맨날 때려. 아니면 친구 물건 훔쳐왔다고 막 자랑질하고 있어.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막 눈에 뻔한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아니면 심지어는 그러면 안 되지만 막 마약을 몰래 한다든가. 그리고 게임에 중독됐는데 이 게임비를 충당하려고 엄마 아빠 카드 번호 다 이게 따가지고서는 그거 가지고 엄마 아빠 카드로 결제시켜가지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돈을 써대면서 게임에 빠져 있다거나. 자, 요런 자녀를 뒀을 때 정말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자녀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둬야 될까요? 아니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당연히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지요. 그냥 계속 그 잘못대로 살라고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요.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그 잘못을 멈추고 돌이킬 수 있도록 방법을 취해야 돼요. 그럴 권리가 부모에게 있는 것이고 그런 권위가 부모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때로는 교회 선생님들에게 그런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보면서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뒀다? 그건요, 오히려 부모의 권리와 권위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한두 번 정도는 참아줄 수 있지요. 인내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냥 냅둬 알아서 그거지 뭐 이런 식으로 내두는 것은 부모의 바른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까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저를 생각해도 잘 안 돼요. 뜻대로 안 돼요. 그렇죠?
교회 안에는 아직 신앙이 어린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어리다는 것은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이 말이 아니고 신앙의 깊이가 얕은 거예요. 그럼 신앙의 깊이가 얕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뭐냐?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죄의 유혹에 그냥 훅 넘어가는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도 온갖 죄를 짓잖아요. 음란의 죄도 짓고 막 돈의 죄도 짓고 짓잖아요. 그죠? 목사가 넘어갈 정도면 누굴 몰아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는 이러한 죄가 교회 공동체 전체를 휘청휘청하게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만큼 위태위태하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죄로 온팡 뒤집어서서 오염될 만한 위기에 빠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때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교회, 생명의 공동체를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됨,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8장 15, 18절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가 교회 권징이라는 것은요,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길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자,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병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제 교회의 권징이 천국 열쇠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저 18절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더라. 아까 어디에서 나왔어요? 16장에서, 그죠? 천국 열쇠 얘기할 때 나왔던 그 말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천국 열쇠로 묶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이 천국 열쇠를 맡기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이라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의 열쇠가 된다면 이미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는 복음의 순전함을 지키게 하는 거룩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 증거의 열쇠, 그죠? 그러나 믿은 자는 뭐예요? 거룩을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을 지키게 만드는 열쇠. 17절에 보니까 교회의 말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방인과 세리로 여겨라. 이건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는 거냐면 성찬을 아예 제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번에 걸쳐서 성찬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뭐 하는 거라 했죠? 참여한다. 그것은 코이노니아, 사귄다 그랬어요. 연합된다, 하나가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성찬을 못하게 한다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떼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는 성도라면 성찬에서 너 배제, 이건 굉장한 고통이에요. 그 어릴 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나가, 이러면 그냥 애 막 펑펑 울잖아요. 안 그랬나? 우리 애들은 그랬어요. 그리고 나가, 집 나가. 근데 멀리 못 가. 바로 문 앞에 앉아 있어. 근데 여하튼 이런 거예요. 너 그리스도 몸에서 아웃. 너 이제 우리 가족 아님. 물론 이제 권징은 교회법에 따르면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최고 권징은 출교입니다. 아예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권징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좀 아셔야 돼요. 권징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권징에 대한 분명한 목적은요, 처벌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권징하면 좀 이렇게 혼내니까 좀 무섭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권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잘못해서 세상 법정에 설 때는 처벌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권징은 뭐냐? 일단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동시에 죄 지은 자를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죄 지은 자로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지금 읽었던 본문, 그 본문을 읽어보면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권징이라고 할 때 교회가 이제 가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얘기하기 전에 앞에 두 단계를 더 둬요. 잘못한 자가 있으면 먼저는 당사자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 잘못했잖아. 근데 그래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 장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빨리 회개합시다. 그랬는데도 말을 안 듣면 그때서 이제 교회의 치리회가, 요즘으로 하면 당회가 가가지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그때서야 이제 권징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3단계를 두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회개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러니까 부끄럽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수치를 깨달아서 빨리 돌아오도록 자극을 주란 뜻인 거예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누구처럼? 형제같이 대하라.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라는 말을 눈여겨보세요. 이방인과 세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누구의 친구예요? 세리, 나그네, 이방인 같은 자들의 친구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 비유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지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이거 그때 유대법으로 보면 이거 죽일 놈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받아간다? 이건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시각으로 보면 뭐냐? 권징을 해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자기가 쫄딱 망하고 나니까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죠. 뭐 이게 진짜 회개냐 아니냐 이거 뭐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여하튼 잘못을 뉘우쳐요. 그래서 아빠 잘못했어요. 그래서 나 차라리 그냥 저 종보다 못해요. 그냥 종으로 취급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다룹니까? 그래 이놈의 새끼야, 어이구 너는 그냥 내 종보다 못해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베풀잖아요. 마을 잔치 베풀고 막 가락지 껴주고 신발 새로 신겨주고 옷 새로 입혀주고 둘째 아들로서의 자리를 복권시켜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대접합니까? 이렇게 어떻게 아들을 아들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건요, 애시당초 아버지에겐 아들을 처벌할 생각이 없었어요.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갈 때부터 이미 아버지는 뭐예요? 사랑 안에서 그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옛날 성경은 아직도 상고가 뭔데? 맨날 아버지는요, 마을 어디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막 마을 사람들이 그 아들을 봤으면 누군지 몰랐을걸요. 옷은 다 떨어지고 막 머리는 더벅머리가 돼서 오는데 뭐 거지인 줄 알았겠죠. 근데 아버지는 날마다 그 아들을 생각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거지꼴로 오는 그 아들이 내 아들이구나라는 걸 알고 그 먼 거리에서 오는데도 뛰쳐가서 끌어안는 거라고요. 권징의 그 마음 자세가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권징을 할 때는 이 마음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에서 권징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많아서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권위를 잃은 것이죠. 그리고 요즘은 권징이 안 먹혀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옛날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요즘 권징 딱 때리잖아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리고 딴 교회로 가버려요 그냥. 이제 그러면 되는 시대인 거죠. 근데 정말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 복음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바로 선다는 건 교회가 권징의 이 역할, 이 힘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교회 안에 교회를 오염시키는 이
죄를 가진 자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교회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권징은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려면 사실은 권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기억으로 교회가 권징을 때린 거를 본 적은 제 모교회에서 한 번 있었어요. 제가 20살 때 정도니까 한 30년 전 정도 되겠네요. 그때 그 서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학교 선생님이셨었는데 술 담배를 못 끊어. 근데 심한 정도야. 약한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심했어요. 맨날 이렇게 알코올 막 취가지고 해가지고 막 제 친구 아버님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이렇게 덕이 안 되는 거죠. 교회 사람들한테도 맨날 걸리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걸리고 그러니까 덕이 너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에서 권징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서리 집사 박탈 그리고 뭐 몇 년 동안 당신은 안 돼 이제 서리 집사 안 돼 성찬 금지.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몇 년 동안 못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 시대면 한 30년 전만 해도 좀 그런 게 통했나 봐요. 근데 요즘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게 권징이 무섭다, 교회가 막 이렇게 사람을 잡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이고 교회 거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권징이 바로 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갈망하셔야 돼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들은 걸 기억하며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3부터 85까지를 쭉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을게요. 자, 천국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전파와 회개를 위해 시행되는 기독교 권징입니다. 천국의 문은 복음 전파와 권징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열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닫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83은 어떻게 천국의 문이 복음 전파에 의해 열리고 닫힙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즉 모든 신자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천국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미선자들에게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고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천국의 문은 닫히는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복음 증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 전파와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 어떻게 천국의 문이 기독교 권징에 의하여 닫히고 열립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한다 할지라도 비기독교적인 교리를 믿고 비기독교적인 생활을 하고 교우들의 계속적인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과 사악함을 끝까지 고집하여 그 사실이 교회의 책임자들에게 알려지고 마침내 그들의 훈계마저 거부한다면 그 책임자들은 그러한 자에게 성례 참여를 금지시킴으로써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람이 참다운 회개를 약속하고 그것을 실천해 보이면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천국 열쇠요. 그것은 주님이 교회에 맡기신 주님의 권세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의 권세는 무엇보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이 빛과 소금됨, 이 거룩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또한 권징으로 천국 열쇠가 사용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이 맡긴 이 천국 열쇠를 올바르게 그리고 또 열심히 사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지금 두 손에 천국 열쇠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